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금은 예배 전쟁입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망을 주께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홀로 놔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 하늘이 닫혀버린 시대,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어요. 끝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교감이 끊기면 그때가 삶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불경과 훼손된 예배가 반복되는 것은 영적인 기근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은 뒤틀립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뒤틀렸으면 막혔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늘문이 닫히면 재앙이 현실로 나타나죠.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위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엎드리는 자를 통해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보면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39절에 보니까 엎드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살 길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생존 전쟁의 시대이기보다는 어떤 이념 전쟁의 시대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전쟁의 시대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을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입증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신이에요. 자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신이 신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1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1계명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배가 중요하죠. 영적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야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에게 가득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는 언제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안에는 성적 타락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격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여러분, 이방 종교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의식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풀이 없어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외로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하늘의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바알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또 바알을 섬기는 850명이 해결할 수 없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엘리야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물의 기근도 심각했지만 영적 기근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머뭇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1절이니까 왜 머뭇거리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치를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리에 자신의 삶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달콤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던지는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나쁘지 않고 세상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을 놓치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것처럼 성을 놓치기가 쉽지 않아요. 쾌락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돈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 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엘리야는 지금 가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 하지 말고 어디에든지 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위험은 언제나 타협에서 시작합니다. 타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타협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면 예배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단을 세우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예배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경계선을 오고 갔던 이중생활을 정리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확연하게 구분하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진짜는 환난 날에 살아남습니다. 진짜는 평안한 날 잘 나갈 때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환난 날에도 넘어지고 풍요할 때 평안할 때도 넘어집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엘리야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예배 한 시간 드리면 내가 무슨 평안해지고 위안해지고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결과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의 청중이 하나님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불평들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하자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엘리야에게 가까이 온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싸우는 외로운 전사 엘리야를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면 세상은 감동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짜구만. 그래서 하나님 찾질 않아요.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불이 내리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삶이 살아납니다. 사역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경험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은 예배의 불로 큰 비로 응답하셔서 자신이 참 신이신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45절 성가대 한번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아멘. 예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큰 비를 주셔요. 그 앞에 보세요. 그 말씀. 조금 후에, 지금은 어렵죠, 힘들죠,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의 단을 회복하면 조금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 악해요.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내 경험 갖고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곤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이 인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참 신이셨습니다. 애초부터 바알은 인간의 헛된 기대와 두려움에 인간이 만든 신이었을 뿐입니다. 우상을 곁에 둔 채 믿음과 섬김을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면 헛된 믿음의 흔적을 어서 제거합시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불로 임하셔서 참 신이신 것을 입증하십니다. 큰 비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으로 참 신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불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는 불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하늘에 닫힌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수축해야 됩니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무너진 제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단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는 정결한 제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묻어있는 제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만몬, 돈,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두 주인을 섬기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는 제단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불신앙으로 그들도 모르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단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제단에 불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령을 정결하게 할 때 제단이 세워집니다.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답답한 것이 시원케 되고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불면증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분열증, 우울증도 다 사라지게 합니다. 불만 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당시 아합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름만 다를 뿐 바알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는 시대 정신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먹고 즐기자는 문화와 인간의 죄성이 기본법되어 있습니다. 이런 깊이 뿌린 박힌 우상을 불로 태워야 합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세상의 정욕과 온갖 추악한 것들이 불로 태워지는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강력한 불이 임하지 않으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악과 우상들을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단에 불이 붙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 어디입니까? 백성이 불을 보고 엎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불을 본 사람은 엎드려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듭니까? 엎드려면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가 먼저 되어 있으면 다른 걸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틀에 갇혀 생명력을 잃어버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는 미래가 없어요. 영권을 회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을 살려냅니다. 이 사회를 살려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세상을 바꿔요.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리십니다. 큰 비로 응답하십니다. 45절이죠. 큰 비의 응답도 죄를 처리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영적 전쟁, 예배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불을 주십니다. 큰 비를 주십니다. 큰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마세요. 큰 불, 큰 비, 큰 능력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큰 비의 응답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처형할 때 큰 비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보면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한 사람도 도망치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척결하라 그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불, 큰 비,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우상, 바알, 야, 안 돼요, 안 돼. 뭐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잖아요. 거짓 선자들을 처형할 때 이렇게 큰 비의 응답을 주십니다. 큰 비와 같은 응답을 받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큰 비는 원래 큰 비의 빗소리의 소리라는 뜻이세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냥 큰 비가 아니라니까, 큰 비의 큰 소리로 내리는 비예요. 아합의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합에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왜 엘리야에게만 들려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소리가 안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잠깐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께 깊이 몰두하는 사람에게 불로 큰 비로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42절 성가대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엎드리는데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 배가 나와가지고. 이 엘리야의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 자세는 지금 하나님께 깊이 빨려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빠른 데를 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성이 신앙생활, 예배, 기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성에 근거한 확신이 있을 때 간절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예배 드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 종들아 가봐라. 저 어디 비 오냐? 주인님 없어요. 7번 가봐. 7번 그때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서 나중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옆에 비쌉니다. 7번까지는 해봐야죠. 시작. 아직도 그거 갖고 시작. 7번은 해봐야죠. 시작. 이 7이라는 소리는 완전소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결판 내는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그렇게 해봐요. 뱃살 빼시고 자, 무릎에 팍 그냥 열려서 잡아갖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몇 번? 7번 해야죠. 7번. 또 어디 있느냐고 그 말씀을 묻지 마시고 한번 성가대 읽어보세요. 44절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아멘. 7번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다. 7번 후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되면 계속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엎드려 몇 번이요? 7번. 7번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 예배 드렸으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오후 7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왜 자꾸 우리가 바알 종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나를 향한 무진장한 자원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벌벌 떱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쉬워요.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 임하게 하시며 불을 큰 비를 능력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십시다. 다시 쌓으십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큰 비의 빗소리를 엘리야처럼 들으십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합시다. 예배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아는 예배를 드립시다. 최고의 영적 승리 바로 다음에 최악의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 않도록 예배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엘리야는 큰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가 이제 아십니까? 최악의 영적 침체를 겪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대딸 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아멘.